여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연단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십자가 요한 성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감성의 밤이다. 그래서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다루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성자 이분의 책을 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 내용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핵심 진리 공부, 성장론을 공부해서 이분이 감성의 밤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영성의 밤을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핵심 진리를 통해서 죄론과 속죄복음과 또 상급받는 진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감성의 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그 어두운 밤에 있는 책 어떤 한 부분을 여기다 인용한 건데요. 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이라고 이제 요한 성자는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됩니다. 감성의 밤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이 요한 성자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 이유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의 경지를 꼭 통과시켜요? 여기. 영성의 밤 여기를 통과시키는데 이 감성의 밤을 통과해야만 영성의 밤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처럼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함이고 또한 요한 성자가 말하는 이 밤은 자연계의 밤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영혼의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감성의 밤도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다룬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험하는 것과 같이 치료 같고 또 사람이나 하나님도 도우시는 손길이 다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통과하는 연단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과정은요? 영성의 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단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밤에는 무엇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도적들이나 폭력배들이 또 음탕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온갖 악한 일들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환한 데서 죄 짓는 거 봤어요? 끔끔하고 막 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죄는 일단락 그 본질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자꾸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두운 밤에 이런 죄들을 많이 짓는다. 폭력배들, 음탕한 자들, 온갖 악한 일들은 많이 이제 밤에 활동하는 것처럼 연단받는 성도들이 이 생활 환경 속에서 악령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무슨 뭐 성난 시험 풍파가 막 그 파도처럼 쓰나미 같이 막. 그러니까 파도가 여기 보시면 이 영성의 밤에 불어지는 파도는 쓰나미라고 보시면 되고 감성의 밤에서 불어지는 파도는 그냥 파도가 세찬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거센 파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쉬운 여러 가지 거칠고 사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죄성과 정욕에 거기 색칠이 안 돼 있으면 꼭 색칠하세요. 죄성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행실. 물든 마음과 행실.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성자께서 증거하고 있는 이 감성의 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뭘 보냈습니까? 시험 풍파를 보낸다. 자, 여러 가지 시험 풍파는 죄악성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태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음란할 수밖에 없는 환경, 포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 주셔서 그 폭풍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런 폭풍을 보내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닭달질을 당해서
닭달질은 마음을 막 고통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한 닭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고, 스스로는 뭡니까? 여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청년의 단계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단계. 여러분, 신앙이 아직까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거든요. 이게 일일이 어머니가,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청년의 단계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밥도 먹고,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가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그렇잖아요. 와 같은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감성의 밤을 허락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연단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닭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된다. 아, 이거는 육적인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교만이고, 이거는 아집이고, 이거는 질투고, 이런 것을 이제 분별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장차 마음 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감각과 기능을 끊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 산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 요한 성자께서 쓰신 책인데, 보다 맛 있는 거보다 보다 맛 없는 거, 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이런 목록이 쭉 있어요. 그 정도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감각의 방에서. 감각적인 것.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보면서 감각을 느끼고, 만지면서 느끼고, 그래서 그걸 오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부드러운 실크 있잖아요. 부드러운 실크 옷을 다 입으면 여기가 촉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예. 그런 감각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단을 좋아하고 좋은 옷을 좋아하고 막 그런 좋아하는 자기가 그런 어떤 감각적인 기호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끊어나가기를 원하신다. 어디를 통해서요? 감성의 밤을 통하여서. 예. 그 감각, 육적인 감각들을 자꾸 끊어나가야만이 영적인 감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마음과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이 육적인 감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이 양손에다가 이태리 타올을 이렇게 끼고 막 팍팍 문지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적인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감각적이고 좋아하고 예, 그걸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것을 그 과정을 통하여 회개시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태리 타올로 막 밀어제치는 두 개의 손으로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는 앞으로 장차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각의 기능들을 끊도록 하십니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 단련 및 시험을 가르치지 않는 영혼의 그 감성은 하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그 감각을 잘 끊어나가지 못하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성자는 감성과 영성의 밤을 이렇게 해서 이 중간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지나는데 이 긴 시간을 말하지 않고 여기만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쭈그러 들어있는 거를 쭉 펴니까 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구나.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여기는 잘 안 다뤄요. 근데 또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론이 정확하게 또렷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론 공부하는 이렇게 들어보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뒤죽박죠. 어디를 얘기하는지 분간이 안 가요. 본인은 뭐 알아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박타박 그 과정을 통과하는 무엇을 다루시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그 닭달질은 마음의 뭐예요? 고생이에요. 마음고생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을 대한 그 막과 위로 또 그 모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의 밤을 통과시키면서 정화시키겠다. 이 까렐로 까레토 이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애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애정이 육적인 애정이냐 영적인 애정이냐 그걸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여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 겸손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성장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겸손이 없으면은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예, 써놨네. 예. 성장이 안 돼요. 교만하면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만하면은 성장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시키는데 이 경험을 해서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아집적이고 너무 질투가 많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태만한 그런 7가지의 죄악성을 여기서 발견하거든요. 이 두 번째 연단에서. 이해되시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 내가 얼마나 포악했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 포악하다, 음란하다 이런 걸 내가 이제 알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장땡이 아닌 이상에는 다 겸손하게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교모하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7가지의 죄악성 중에 특출나게 강한 죄악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아집 이런 게 강한데 그거 다룰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집 부숴버려요. 7가지 죄악성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집적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연단 많이 받았다고 성장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출애굽할 때 포악이 강하고 이렇게 좀 남자 같으면 여자를 많이 구타하고 아주 그냥 막 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런 특별하게 포악성이 강한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그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권사님 남편인데 간증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교회 간다고 도끼로다가 다리를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끼 뼈가 거의 드러날 정도로 도끼에 찍힌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고 입신까지 하고 와서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증거자가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이제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엄청나게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달실이 포악한 사람은 내지는 그 7가지 죄악성 중에 뭐가 특출나게 이렇게 막 강한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입신도 시켰다가 방언도 터뜨렸다가 환상도 보이다가 막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는 그런 막 은사도 주셨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강한 사람이 출애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본질적으로 좀 온유하고 성품이 좀 유하고 이런 분들은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했냐는 식으로 그냥 이불 속에서도 출애굽할 수 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아까 교회 가서 찬양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온유해가지고 좀 성품이 좀 유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동생하고 언니가 있으면 여자 형제인데 동생은 좀 막 깍쟁이 같은 거야. 막 언니가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언니가 좀 유한 거예요. 이분은 별로 연단이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늘 양보하고 늘 주고 또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그래 그러고 하면 웃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을 잘 타고나는 것도 복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막 이 2번째 연단도 화려하게 막 그냥 무슨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혼도 하고 막 이러는 연단을 하나님이 많이 주는 이유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그거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단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끊어낼 게 별로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집착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식, 남편, 물질, 이런데, 물욕, 이런데 많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것을 끊어낼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찍 연단이 끝나고 빨리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놓았는데 정욕적으로 살도록 길이 난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연단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아주 모범생인데다가. 또 막 도덕적인 사람인데다가 부모님 말 너무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아주 범생 중에 1등 범생이거든요. 옷도 모자도 하나 삐뚤어진 적이 없답니다. 신발도 너무 닦아가지고 파리가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바지, 교복 바지, 막 칼바지 다 해가지고 다리에 있고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옛날에는 물을 가마솥에 다 끓여놓고 뜨거운 뜨신 물 썼잖아요. 물지게 해가지고 가마솥에 물 다 채워놓고 국물 다 떼어놓고 그 옛날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나와가지고 이제 밥하고 아침 먹고 또 2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홍성고등학교 시골에서 대천에. 그래서 걸어가면 이 단어장 이걸 들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읽고 또 읽고 단어 하나가 여기 완전히 입력되지 않으면 그 단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신 한 사람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단받을 게 별로 없어요. 강한 사람은 연단을 많이 시켜야 그 강함이 부실해지지 않겠어요? 이 영적 성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영혼은 여기에서 이 쾌락을, 정욕적인 걸 쾌락을 느끼고 하는 이 막과 위로를 그거를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여져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의 기간은 걸리는 기간이 모든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지도 않으며 각자의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의 분량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험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내용이 자, 보셔요. 이렇게 이게 이 전체가 다 내가 평생 받아야 될 연단이에요. 내가 다 죄성도 정욕적인 모든 그런 길이 난 것들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주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예 하나님 던져버려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연단받아야 될 분량을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안 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요? 할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할부 제도를 그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다 할부 제도잖아요. 예? 카드가 다 할부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감당할 만큼만 연단을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강하고 잘 안 고쳐주고 그 죄악성으로부터 많이 지배를 잘 받는 사람들은 이거를 오랫동안 할부를 해서 이 한 단계도 엄청나게 시간이 뭔데요? 많이 걸린다. 그런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계속 적용이 된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맞게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빌의 경지에 성장하시려고 하빌의 경지까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그 영혼을 짓부순다 이래 얘기합니다. 짓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죄악성을 한번 7가지 죄악성 다 다루면 우리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아버지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고 숨 막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요한 성자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짓부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특징이 7가지 죄성을 다루는 단계거든요.
그냥 길만 지나가도 여자의 다리만 봐도 막 그냥 음욕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까 막 주기도를 외우고 또 막 이 성모성을 계속 외우고 말이죠. 그거에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호되게 연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다요?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까렐로 이분은 영혼의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혼의 정화는 우리의 속사람을 정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사롭지 않는 관용을 베푸시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순결, 즉 하빌의 경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연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비록 호되게 연단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자기의 어떤 그런 불완전함을 발견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조금씩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정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얼마 동안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따금씩 위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놀란 그들이 다시 세속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주시죠. 세속으로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옛 생활에 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좀 이렇게 꿈으로도 환상도 하나 보여주시고 이러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차단을 시켜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이 하빌의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영혼들에게는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한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십자가의 한 성자에 져서 어두운 밤에 이런 성장론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뒷부수기까지 죄악성과 정욕을 다뤄버립니다. 이 단계에서. 이 두 번째 연단. 지난주 우리 공부할 때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뭐였어요? 7가지 죄악성을 차례대로 다루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면 그냥 무슨 천국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밥 한 숟갈 더 먹은 것 때문에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여기를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들어가야만이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감성의 밤을 통과시키면서 우리에게는 무엇 고백을 시키시길 원하냐면 아버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손과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무슨 뭐 사업이 안 되어서 뭐 누구하고 관계가 안 돼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활 속에 이 종욕적인 악습들 있잖아요. 이것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러고 손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종욕적으로 살던 그런 악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 것을 경험시키고 그 죄 문제와 너의 종욕적인 길이나 있는 그런 육적인 삶이 너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통하여 가르쳐 줘버리면 좋겠구만. 그게 아니고 맞아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득한 이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감성의 밤을 하나님께서는 시키면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손을 들 때에 어떤 과정을 펼치냐면 여호와 니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극심한 시험 풍파가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자기를 뭐 한다예요?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마귀의 세력을 승리하게 됨으로써 감사와 기쁨과 그러한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적이고 노력하고 막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옛날에 잘하던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슴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자는 단순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일 정도로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점점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제거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아말렉 군대가 물러간다는 얘기인데, 아말렉 군대는 뭐죠?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물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물러가면 나를 들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죄의 지배를 덜 받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잘 보셔요. 내 마음에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뭐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빨리 물리치고, 그쵸? 빨리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걸 아유 너는 왜 그래? 저기는 뭐야? 이거는 뭐냐?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속에서 막 연결을 지어주면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딱 생겨 그러면 빨리 딱 끊어버려야 돼.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빨리 딱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버려야 돼. 그거 훈련하는 대장이 여기가요. 감성의 반. 이해되시죠? 요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요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영성의 천재들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영재들 그분들이야말로 그런 걸 잘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 범죄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내 속에 뭐가 죄악성이 올라올 환경이 주어지면 빨리빨리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음욕의 지배를 받으면요 제일 음욕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막 옷을 끄집어 당기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요. 옷을 벗어놓을 지경으로. 아니 거기 계속 내 옷 달라고 이렇게 막 빌고 당기고 했으면은 보디발의 아내한테 당해버려.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음욕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나중에 또 누명 덮어서 버렸지. 옷에 증거가 있으니까. 나를 겁탈했다고. 이게 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를 도망을 가야 된다. 이래 봐야 돼. 자,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영성 훈련을 시키는 게 이 두 번째 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경험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라고 하는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은 잘 이제 제거되고 복음의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니시 체험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을 끝날 때 나타나는 순간적인 경험이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니까 말이죠. 막 과거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막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성경이 막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이 제단을 쌓은 후부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강림하시기 전까지 모세가 이제 제덕에 겸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거기다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나누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니시 체험을 하고 난 이후는 시험 풍파들이 잠잠해진 상태에서 철저한 양심의 성찰과 진리를 따라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 말하고, 이 여호와니시 체험부터 시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간은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내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람에 따라서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길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여호와니시 요거를 경험하고 시내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하여서 철로역정에서는 여기 보셔요. 여호와니시 단계에서 기독도가 누구를 만납니까? 두 번째 전도를 만납니다. 여호와니시 단계에서. 그래서 기독도가 도덕천의 시범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랫길을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제 난 다음에 전도를 다시 만나서 책망을 받고 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 이 책망을 왜 받냐면요. 첫 번째 이 장망성을 출발했을 때 첫 번째 전도가 나타나서 기독도시 저기 빛이 있는 저 좁은 길로 가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가다가 격길로 빠져버렸잖아요. 기독도가. 그걸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격길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냐.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좁은 길을 가시라고 좁은 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재미지 않으셔요? 철로역정 정말 재밌어요. 자, 이것은 성도들이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이 활동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총과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 체험을 이제 이렇게 철로역정에는 두 번째 전도를 만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 하나님 강림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근데 또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침체되고 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시험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큰 풍파, 크고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해서 거기다 진하게 색을 칠했어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며 신령한 체험을 크게 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사명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서 뜨겁게 풍성하게 체험합니다.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소수의 성도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영계에서 입신하는 그런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이제 체험이 있고 또 이제 이 체험을 12 제자들을 비유해서 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체험이 이 체험이에요. 베드로, 야곱, 요한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 어디 가셨어요? 이 어르신 여기. 변화산 체험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 변화산 체험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 체험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소리를 안 하셔요. 왜? 영적으로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변화산 체험 이후에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그 얘기를 이후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두 번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해서, 스위덴브루그라는 분은, 스위덴브루그는요, 이 영계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스위덴브루그도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여기, 시내산 하나님 강림 여기를 직접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보고 와서 책을 쓰시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쓰시고 했거든요. 그만큼 영계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아주 실제적으로 한다. 이렇게 큰 은혜를 이제 받는 분류가 한 분류가 있고 또 한 분류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복음의 진리가 많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요한 웨슬레,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영국 분인데요. 중국에 가서 중국 옷을 입고 실제 이제 선교를 한 그런 이제 선교사입니다. 또 워치만니 이분 중국 분이잖아요. 자, 루터라는 분은 수도자잖아요. 수도자. 잘 보셔야 돼요. 루터가 이 경험을 할 때 여기요. 여기 루터잖아요. 이 경험을 할 때 루터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하면 더 좋아요. 그 당대는 이 면죄부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가톨릭이 최악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거는 말씀해 볼 때 이렇게 고행을 해서 무릎으로 걸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루터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그걸로다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니다고 얘기해도 다른 뭐 신부님이나 다른 뭐 주교님들은 그걸 별로 듣지를 않는 거죠. 혼자만 속이 탄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 체험이 언제냐면은 먼저 수도원 탑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도원 그 어디 탑 있는 그런 골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루터는 그 당시에 그 복음 진리를 많이 연구하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면죄부 가지고 뭐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받게 한다든 그 저기 태첼이라는 사람이 그 면죄부 종이 하나만 사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다 연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막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아무리 들어봐도 아닌 거예요. 루터가 들어볼 때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웨슬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19 형제를 이제 그 19명 형제를 이제 놓은 수산나 어머니예요. 그 수산나 어머니가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 집안이야, 이 집안이. 근데 목사님 집안은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요. 이 목회자는 절대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말씀 자체가 청빈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부자 이 성직자들은 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는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단 그 당대에는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보냈어요. 19명을 어떻게 다 학교 보냅니까? 목회자 집안에서. 어머니, 수산나 어머니가 막 주일학교 가서 애들 앉혀놓고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도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한 영성생활, 즉 경건한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웨슬레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는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경건 훈련, 경건 운동을 막 영국 전체에다 해가지고요. 그 영국 어느 지역에는요 술집이 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얼마나 막. 그리고 이분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노천 설교를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집 같은 데 나가고 뭐 술 많이 먹고 술 주준배경들이 다 그 노천 설교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영국 전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분이다 이런 뜻인데 웨슬레 이분이 영국 이제 분으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선교 중에 웬 이제 여자를 이제 하나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연단에는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100%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여자를 소피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이 안 돼 버려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사건으로 해가 이 웨슬레를 똘똘 뭉쳐가지고 법정에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잘 보셔요. 그렇게 영적으로 또 아침 저녁 점심 막 철저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새벽기도 저녁기도 밤기도 막 이렇게 경건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 여자 문제로 법정에 섰다. 자존심이 어떨까요?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감성의 밤 여기 남녀 문제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해산 하나님 강림할 때 이게 내 힘으로 열심히 경건생활 많이 해가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웨슬레 존 웨슬레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진리를 정리했냐면 여기 보시면 올드스케이시라는 지역에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초기 성화라는 그 진리를 정돈해서 여기 보세요. 점진적으로 성한다라는 진리를 이분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이게 개신교 신학교는 감리교, 감신대라는 데가 있고 성결대라는 데가 성결교단, 성결대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는 이 웨슬레 신학의 이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분들은 이 점진적인 성화를 좀 많이 이해하고 이 공부가 더 잘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를 통하여 완전 성화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신학을 정리하신 분이 웨슬레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잘 깨닫고 정리해서 주석도 쓰고 주석이 한 질이 20권, 40권 이래 되잖아요. 그걸 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단 진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를 통과하면 배부름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 배부름, 여기 있잖아, 배부름. 요 배부름은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 이런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면 배부를까요? 안 배부를까요? 배가 불룩하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걸 이제 경험한 거고, 또 철로 역정에서는 이제 두 번째 전도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마빈포도 증거자라는 분이 계셔. 이분은 미국의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이 이제 두 번째 통과하고 좁은 문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셔요. 자,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동안 형통하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천국을 체험하게 됐는데, 요 심장병으로 쓰러지는 경험이 철로 역정에서는 바알세볼 화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볼 화살을 맞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마빈포도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여호와니시 체험을 한 후부터 한동안 형통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이 생길 때부터 천국 체험을 하기 직전까지는 바알세불이라는 마귀가 화살을 쏟다라는 큰 시험 풍파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심장병에서 죽은 것이 적은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죠. 그것을 체험케 하면서 이제 입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막 의사들이 막 이 호흡기를 끼고 막 이렇게 심폐 뭐 그런 걸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보니까 자기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마빈포도 이분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북쪽으로 쫙 가면서 천사에게 이끌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는데, 이번 쓴 책이 죽음 저편이라고 하는 언디아드 사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직접 영계에 들어가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니시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입신 체험을 하고 그 후에 며칠 동안 은혜가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된 이 좁은 문 통과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마빈포도 이 선교사님은 30분 동안 입신 체험을 해서 깨어나면서 30분 동안 좁은 문 통과를 합니다. 여기. 엄청난 은혜죠. 30분 동안 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오는 은혜가 뭐냐면은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이제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은 막 철저하게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는 그때 이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차원의 어떤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어둠에 대한 것을, 복음 진리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그 깨달음은, 그 깨달음과 확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 즉 철로 역중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이 체험을 하면서 사명을 깨닫고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복음주의적인 지식이나 또 그런 사상들이 쫙 정리돼 버립니다. 자,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에서 복음주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이유는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틀렸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너가 뺨을 한 대 맞았으면 가서 너도 한 대만 때려주고 와. 두 대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1대1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1대0 관계예요. 너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더 맞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죠. 이렇게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 시내산 하나님 강림이 이제 경험하는 영혼은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진리가 엄청나게 깨달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생각은 그래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이 과정을 이끌어 나왔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왔다. 내가 목회했다. 내가 하다가 가지고 큰 코 다친 거거든요. 내가 하다가 두 번째 연단 들어가가지고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가 납작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코가 높은 거는 교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복음 진리가 된다. 복음은 겸손한 진리거든요.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완성이잖아. 그것이 완성. 그래서 율법에서는 너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켜 버렸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뭐 한다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안 버려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것을 율법에 완성을 시켜주신 딱 그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선포되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철로역정에서는 효시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효시의 집. 예. 이 효시의 집은요. 이제 보면 좁은 문을 떠난 기독도는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효시의 인도를 받으면서 7개의 방을 통과하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난 뒤에 또다시 성령의 강한 감동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 진리가 엄청나게 많이 깨달아지고 정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가르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사명이나 봉사에 필요한 은사 내지는 진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몇 주일 또는 1, 2개월 정도 계속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시켜주는 시간을 보낸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효시의 집은 철로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개의 방 중에서 이제 7개의 방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7개의 방에서 이제 쭉 이제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요 7개의 방 중에서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 가라지가 되는 과정에 대해 철롱 속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철롱 속에 있는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철롱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은 대자대비한 분인데 왜 여기 이렇게 갇혀 있냐? 그 대자대비한 하나님께 이거 철롱을 좀 끌어가지고 좀 나오게 하시지. 그러니까 철롱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이래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이 철롱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가 이 쇠사슬을 묶었다라는 거죠. 그 스스로 묶은 그것이 정욕이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자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철롱 속에서 쇠사슬이 내 몸을 뒤감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욕적으로 살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중요한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7개 방 중에 그 철롱 속에 교훈을 주는데 왜 이 효시의 집에서 그 교훈을 주는가 하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에서 그 교훈을 주냐면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여기에서 철롱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면서 철롱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정욕에 빠지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여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기 긴 시간을 통해서 허례와 윗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욕으로 빠져서 격결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떠돌고 있는 거 정명석, JMS 그런 사람은 다 이런 능력을 받아서 여기를 가서 허례와 윗선이라고 하는 여기 다 빠진 사람들이거든. 허례와 윗선이라고 하는 격결로 다 빠진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기독도와 진충이라는 사람 이 길을 좁은 길을 계속 가는데 허례와 윗선을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격결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교훈바닥이 헛것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진충과 기독교는 여기서 효시의 집에서 교훈을 받고 거기를 안 빠지려고 굉장히 자기를 좁은 길을 이제 걸으면서 이 길을 잘 통과해서 3차 세 번째 연단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교훈을 이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에서 그 십자가 저기 철롱 속에 교훈을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래요? 다음에 그 교훈으로 그런 길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잘 보셔요. 이거 지금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좁은 문과 효시집을 통과하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안 되었다? 다 되었다 하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다 되었다. 다 갖추었다. 내가 이제 모든 능력을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단계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어느 정도 좀 연단도 많이 받고 성장을 좀 되신 분들은 여기를 다 통과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되었어. 여기를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를 들어가려면 엄청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다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 한다니까 마음에.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 낮은 데로 임해야 됩니다. 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선포되고 난 후에 진행하다가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는데 가데스 바나에 거기에서 12명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아무리 키가 팔척 같고 그렇게 키가 장대해도 우리에게는 뭐다요? 밥이다고 아주 담대하게 보고를 하죠. 그래 10명은 아유 그 사람들한테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와 같이 이 2명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담대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기를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언덕은 철로 역성이 얘기한 이 십자가 언덕은 우리의 제 문제는 무엇을 통하여 해결이 됩니까? 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거 경험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가나안 정탐이라는 건 천국을 한번 갔다 오는 거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라 하면은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엇이 통과돼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하 내 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지성이 아니라 심령에서 경험이 되는 거죠. 기독도가 이렇게 이제 감난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막 이제 기독도가 이렇게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등짐을 지고 땀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가는데 요 산 꼭대기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여기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고개를 들고 보니까 여기 십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야.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이 등짐이 이 십자가 요 안에 무덤에 쑥 들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언덕 통과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한번 해결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그전에는 이 속에서 교만태만 아직 엄청난 죄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걸 경험을 했다면 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는 어떤 경험이냐 죄가 한번 없어지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긴 자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게 요 경험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이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책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영성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긴 자가 됐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은. 근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저거 아니라고 금방 분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고 자신들이 판명을 한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안에서 죄악성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건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떠냐면 이제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고 여기가
크텐 하나로서 성소와 예, 지성소이죠. 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 이 지성소에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그쵸? 원죄. 근데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 이 원죄가 한번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성령께서 여기를 꽉 눌려가지고 죄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와도 안 미워요. 음욕이 안 생겨요. 혈기가 안 나요.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십자가 언덕 통과거든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경험이 작을까요? 클까요? 여기서 그렇게 고생한 게 여기서 정리가 돼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만 하면 내가 다 된 걸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도 다 안 됐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로역정에서 십자가 언덕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이제 주시면서 이 경험을 하고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얀 부분이잖아요, 여기. 많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한번 해결되는 경험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이 믿음의 동료들을 볼 때에 저게 뭐 다른 게 다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분별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제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인 것처럼. 왜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십자가 언덕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리역정에 보면 자만 나타 천밖에 오는 과정이 오거든요. 이 모형적 진리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그 사람들과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쟁하다가 대피하고 쫓겨내려오는 사건이거든요. 요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증거잖아요. 바로 자만 나타 천박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교만하고 또 사람들한테 보이기에는 엄청 천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기서 철저하게 살던 그런 영성의 삶이 여기에서 뭐죠? 나태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다시 또 육성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통과하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유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교만한 모습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멀리하게 막 얼굴 찌푸리게 만들고 그런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가난 정탐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기 교재에도 나오죠.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합니까? 예, 맞아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다음 주 할 내용인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좁은 문, 요시의 집, 십자가 언덕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만 나타 천박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이 과정을 하나님은 60만 명,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을 여기서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육으로 빠졌다가 영으로 드러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 과정을 자아 깨트리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이 과정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여기서 할애시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과정은 다음 주에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것은 여기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효시의 집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졌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체험되는 과정이고 철로 역정에서는 십자가 언덕 통과를 가나안 정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머린 케드로스, 이분은 군인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군으로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6.25 전쟁 때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전쟁 하는 상황에서 아마 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파편이 유난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는데
그 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는 간호사가 들어오면 늘 마음에 음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정탐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할 때, 가난정탐이잖아요. 정탐 경험을 할 때, 케드로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기 문 앞에서 여 간호사가 딱 들어오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음욕이 나와가 막 괴로웠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다라고 느껴지면서 아주 그 마음이 깨끗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게 바로 가나안 정탐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이 안 떠오르고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아름다운 딸로 떠오르더라는 거죠. 바로 제 문제가 한번 쫙 정리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경험이 됐다라는 거. 이게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경험은 워치만이라든가 요한 웨슬레는 제가 아까 얘기했고 워치만이 한 번 더 얘기하죠. 이 워치만이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너무 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도 성품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혈기도 많고 그러는 분이니까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 요한이시 과정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치만 이분은 책이 엄청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 자, 바세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 깨어지는 게 뭔지 아시고 또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요한 성자 워치만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워치만이라든가 이 웨슬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신학자가 되고 또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를 통과하고 난 사람 이후에 된다 이런 것이고 요 밑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쪼개기가 어렵죠. 네. 그러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주는 자아 깨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를 한번 할게요.